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리는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미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올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의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을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다운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정확히 다윗이 왕이었을 때 언제 일어난 일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21장부터 마지막 장인 24장까지는 어떤 시대적인 순서라기보다는 왕으로서의 다윗의 이야기를 결론 지어주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건 오늘 21장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죠. 3년간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묻는 다윗에게 이 일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악행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좀 다소 의외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괴롭혔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시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어져 있듯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을 내쫓지 않고 이스라엘과 함께 살도록 했던 민족이 바로 기브온 민족입니다. 어찌되었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묻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기브온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특별하게 원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세 번역을 보면 4절에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게 재차 묻게 되고 그들은 결국 사울의 자손들 중에 7명의 남자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윗은 자신의 또 다른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제외하고 사울의 자녀들 7명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7명은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사울의 첩이었던 아야의 딸 리스바가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시신을 지킨 이야기가 뒷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인은 아마도 꽤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서 자신의 아들의 시신을 지키고 애도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시신을 수습하고 심지어 자신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까지 수습해서 그들의 조상의 무덤에 장사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의문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울의 집안의 문제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했던 반응이 적절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지적되고 있는 사울의 죄는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죄를 물어야 할 사람은 누구냐 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왕인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이 문제의 해결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기고 있고 자신은 거기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울의 자손들 7명이 죽게 되죠. 사실 이걸 좀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은 자신에게 늘 어떤 경계의 대상이 되었던 사울의 아들들, 사울의 남자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이, 그 남자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던 행동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셨던 행동의 방법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문제는 비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 7명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이 풀리면 이 비가 오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14절 맨 마지막에 해결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과 죽은 7명의 사람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한 후에,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셨던 것이 정말로 사울의 집안의 남자들이 죽는 것이었을까?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과 다윗의 화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시점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과 그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자신의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던 그때 이후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죽음을 애도하면서 애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앙금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의 의도는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죽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울을 대신해서 어쩌면 기브온 사람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 다윗이 해야 할 일임은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이것을 이용해서 사울의 자녀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런 다윗을 돌이키게 하는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오죠. 그것 바로 여성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문제가 있을 때 그를 바로잡아주는 것은 바로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오늘도 이 리스바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 죽은 사람들과 사울과 요나단을 장사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바의 행동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과 사울의 집안의 화해가 일어난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내 뜻과 내 생각이 그것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할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울의 자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인간 다윗의 한계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좀 나 자신을 지속적으로 비추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왜 나에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것.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뭘 좀 알아가 아니라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